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기독할 때 제가 42절을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위대한 선택을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 8일 동안의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다 참 감사해요. 네. 특별히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돌아와서 미국의 공항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화장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비누가 나오고 또 마음껏 쓸 수 있는 종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작년에 우리 선교팀과 방문했는데 그동안 성도들이 영적으로 많이 자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영적으로 자란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IT 성도들도 영적으로 많이 자랐더라고요.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두교를 믿던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서 가정에서 몰래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예배당을 세우고, 좋은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나무로 지은 예배당, 비가 새지만은 그 예배당을 세우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두교 무당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60여 명의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신학교 3년 과정과 성경학교를 수료하는 분들의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목사 안수식을 했어요. 15명의 목사 후보생이 있었는데요. 근데 5명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필기시험에서 6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9명의 합격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또 인터뷰에서 또 4명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5명이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좀 미안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어야만 영혼들을, 성도를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열심히 더 준비해서 목사 고시를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분들 떨어진 분들이 다음날 신학교에 안 올 줄 알았어요. 실망해갖고. 그래서 밤새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미국에서 가신 목사님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정말 어렵게 노동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 안수에 떨어졌다고 저분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신학교를 안 나오거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떨어진 분들이 다 나와서 강의를 받았어요. 역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을에 무당들이 있는 부두교가 있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워진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십니다. 저의 멘토와 같은 목사님이신데 7년 만에 뵙는데 얼굴을 못 뵈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추셔서 제가 또 선교지에 간 사이에 또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로카띠아라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최기철 우리 선교사님이 설립한 첫 번째 IT 교회예요. 그곳에서 설교할 때 모인 IT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는 나무로 젖어서 허름하고 안에는 너무너무 더웠어요.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는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거기서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를 제가 3시간 만에 하게 됐습니다. 3시간 만에 그분들이 9시 한 반쯤에 모여서요 찬양을 하는데 한 2시간을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어서서. 그래서 얼마나 막 열심히 찬양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가대가 들어와요. 성가대 뒤에서부터 이렇게 찬양하면서 쭉 들어오더라고요. 성가대가 들어오는데 성가대 찬양을 한 30분을 하는 거예요. 또 30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까지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제가 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하는데 한 1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도저히 너무 덥고 어지럽고 힘들어갖고 바람 쐬러 나왔어요. 예배당 밖으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나와서 밖에 서 있다가 이 예배가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도 잘 모르겠대요. 9시 반에 시작한 예배가 1시 반 정도 제가 나왔는데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들의 모습에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처럼 살아왔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데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Yes, 우리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몇 사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나는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족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꿈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가진 소망은 진짜 참된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무뎌졌던 우리의 신앙, 십자가에 대한 무뎌진 마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에 목말라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쁘고 고통스러운 소식이 우리에겐 더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점점 삶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세상이 핵전쟁으로 불바다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나라가 분열되어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느 나라를 보나 뉴스거리를 보면요,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너무나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작은 나쁜 소리가 아니라 아주 큰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복음의 근원이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 앞에 붙은 단어, 이 단어를 오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소망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로부터는 나쁜 소식이 전해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좋은 소식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게 될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온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강이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삶, 악이 없고 의로움이 있는 곳,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악이 난무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이 가득한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무슨 나라? 미국이잖아요. USA. 예. 한국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네. 보이죠. 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가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또 통치자들이 있으니까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눈에 보이게 임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온
시점이었다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지도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법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아마 우리는 어쩌면 예전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건강과 성공과 명예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 전부인 신앙.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잘 되고 형통하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복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내 꿈, 내 뜻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잘 구별하시기 바라요.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막 구해서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조금 더 깊이 넓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할 때 그때 나머지 모든 우리의 필요와 안전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왕 대신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왕은 백성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냥 기도만,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뜻,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셨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나쁜 소식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나라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하려고 노력하죠. 나라에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넘쳐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 내면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잘 교육해도 이 세상에는 굿뉴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배뉴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쁜 소식을 만들어내는 죄와 마귀를 쫓아내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죄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그 나라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동안 배웠던 이런 성경 지식을 오늘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예.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거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지만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 누구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대결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겁을 먹고 도망가는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통치를 이 세상 나라로부터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 위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안전하고 빛된 복된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 땅에도 세워지고 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좀 세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왔다니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는 그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또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야, 저 예수는 누구이길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놀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는 예전에는, 우리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귀신을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구나, 단순한 치유 사건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게 치유 사건이지만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마귀가 자신의 귀신들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유혹했잖아요. 즉 마귀의 통치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니까 통치하고 있는 이 마귀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현상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요. 네. 할렐루야. 네. 제가 그 도미니카 가서 신학교 강의를 할 때 목사 후보생들인데 잘 이해를 못 해갖고 몇 번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될 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는 나라, 어둠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인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것은 그 육신의 질병에 걸린 사람의 믿음이 있어서 그 병이 낫기도 하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질병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 왜 귀신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고 있고 병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보세요.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20절,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귀신이 물러가는 거지 뭐 단순히 예수님이 권세가 능력이 있어서 쫓아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9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9절. 누가복음 10장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병자를 고쳤으면 병자를 고쳤다. 귀신이 물러가 귀신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좀 넓히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께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질병,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볼 때 이것은 주님 앞에서 언젠가는 다 물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깨닫지 못했다면 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세상에 살았어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냐를 좀 더 알아보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알 때도 내가 그 사람 들어서 사람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대 저렇대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막상 만나보면 그 소문대로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들은 소문이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들어서 알았던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막상 만나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할 분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여러분 보내심을 입었다. 이 단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주중 예배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보냄을 입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아포스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아포슬이라고 말하죠. 아포슬이라는 단어하고 아포스텔로라는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보냄을 받았다. 즉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포슬, 사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는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알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오해를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자신이 어떠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가졌는지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대부분의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분이 있어요? 뭐 없잖아요. 저도 태어났을 때 몰랐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많은 물질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았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예.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얘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이 아이의 삶의 목적은 뭘까? 사명은 뭘까? 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을 알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참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뭘 하면서 살고 뭘 하면서 인생을 마쳐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주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생기죠?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님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셨어요.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주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그래갖고 가버나움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 새벽 이제 막 날이 밝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자, 저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 우리 저 예수님과 우리 살아야 우리 인생 행복해진다. 우리 병도 고쳐주고 우리의 갈 길도 인도해 주시는 저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우리 마을에 같이 쓰세요. 우리 마을에 같이 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을 향해 냉정하게 전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 마을의 사람들을 고마워했을 거예요. 또 그들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으면은 편안하게 거기서 살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면 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일만 남았다. 우리 조심조심해서 구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살자. 이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았다는 말과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앉아 있으면 그것은 온전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낸다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자기 인식, 자기 인식, 셀프 레코그니션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담대히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 미국이 복음화되고 한국이 복음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성자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 땅에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까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옛날에 보았던 첩보 영화가 생각났어요. 첩보 영화. 여러분 007, 007, 제임스 본드. 여러분 보셨어요? 미션 임파서블. 이런 첩보 영화 제가 좋아합니다. 최근에 못 봤지만은 이 첩보 영화를 보면 스토리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넣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고위 관리가 보통 CIA 국장이나 FBI 국장이 나와요. 그래갖고 감옥에 찾아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 사형수들을 만나요. 그래갖고 그들과 거래를 해요. 너희들의 죄를 사면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려주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집과 좋은 그런 삶의 자원 재물들을 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미션을 좀 수행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지금 악당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 또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핵 미사일을 탈취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흉악한 계획을 차단하고 핵 미사일을 발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형수들이 그동안 자신의 좋은 머리와 재능으로 죄짓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좋은 구원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 그런 제수의복을 탁 벗고 이제 스파이 이런 옷을 탁 입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고 한동안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자격을 갖추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냅니다. 보내고 악한 무리들의 그런 계획과 악한 무리들이 갖고 있는 핵폭탄을 뺏어서 그것을 해체해버리는 일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것도 보면 폭탄이 또 터지려고 할 때 그것도 10, 9, 8 빨간색 라인이냐 오렌지 라인이냐 말해갖고 1초 남았을 때 딱 자르니까 어떻게 돼요? 폭탄이 안 터져갖고 이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하고 이 뉴욕과 워싱턴에 있는 또 버지니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막 박수치면서 TV를 보면서 막 이러잖아요. 저는 이러한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짓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들이, 그리고 결국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선택받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통치받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정말 때로는 죽음의 위기, 죽음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이 10년, 11년, 12년, 14년, 15년, 20년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안락한 삶에 다시 취해 자신의 미션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순절에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뭔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냉정해 보이고 제자들이 볼 때는 가지 않아도 될 마을까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피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라고 말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비난받고 고통받아 죽는 미션까지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와 마귀의 통치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며 개인의 출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새 사명을 주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현재의 자리가 너무 좋고 편해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면 과감하게 일어나서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지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세상과 섞여서 복잡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요, 이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적으로 힘드셨을 거예요.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자리, 익숙한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낯선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미 복음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류하시고 낯선 곳, 먼 곳으로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와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왜 힘들게 선교팀을 만들어서 훈련하는가? 그렇다고 더 인기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 교회를 보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으면 모르는데 깨달았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극복하셨을까? 42절의 비결이 나오는 것 같아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며. 바로 예수님이 이 만류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어디에 계셨어요?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왜 갔을까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장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예요.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가복음 1장 35절은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어요. 사람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뜻을 따르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기적 한 가지 얘기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인데요. 거기에 있던 IT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없는 형편에도 헌금을 해서 어렵게 땅을 샀어요. 그래서 땅을 사서 건물 짓게 땅에 기초를 세웠는데, 근데 마을 사람들이 와갖고 포크레인으로 그 땅을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못 세우게. 이 IT 사람들은 인종차별도 받지만 종교적인 차별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최기철 선교사님이 현지 변호사를 사서 시장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했어요. 아니, 이거 돈 주고 산 땅인데 함부로 포크레인을 와서 밀어도 되냐고.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시장이 알았다고 하면서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마을에 지도자가 있는데 강력한 힘으로 뒤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못 세우게. 그래서 IT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저녁에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 모여서 함께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새 시장이 바뀌었대. 시장이 바뀌었는데 시장이 누가 된지 아세요? 변호했던 변호사가 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대요. 왜 죽었는지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죽었대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악한 마귀의 통치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악한 영의 그러한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무엇으로 쫓아내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이제 조금 믿음의 생각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악한 마귀와 죄에 속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빛으로 주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